자, 오늘은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귀한 역사를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 이래로 끊임없이 죄에 눌려서 고통당하던 인간,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억누르던 죄와 사망의 그 올무를 단번에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장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인 죽음에 대한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보장하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호텔에 가보면 4층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죠. 군대에서도 4대대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간 군대에서 보니까 4대대는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정의 4층을 표시해야 될 때는 그 F층이라고 그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요. 이것이 숫자 4자가 한문 죽을 4자와 의미 같다 해서 그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죽음은 인간들이 꺼려하고 또 무서워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뺏어 갑니다. 직장이 너무 바빠서 또 하는 일이 너무 타이트하고 또 스케줄이 많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죽음이 우리를 부르면 그 모든 것이 싹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 사라집니다. 죽음은 가족을 떠나게도 합니다.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하고 팔을 허우적거려 보지만은 죽음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남겨두고 너 혼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도 재산도 죽음은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평생 공부했던 거, 일평생 갈고 닦았던 기량과 기술들, 그가 가진 삶의 노하우 다 필요 없고 너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옷, 그리고 우리가 예쁘게 공들여서 갖고 놓은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 다 버려두고 오라고 합니다. 눈부시게 발달한 과학도 또 의학의 기술도 죽음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정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부활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귀한 경험을 하고 또 예식을 치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능, 그 죽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의 힘이 어디 있고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절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영과 육의 죽음의 공포,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죽을 만큼 힘든 삶의 장애물들과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이 운명하시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심정으로 새벽 일찍이 이른 아침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 여인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가기는 간다마는 누가 그 무덤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 무덤은 남자들도 여러 명이 달려들어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 여인들이 아무 대책이 없이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가고는 있지만 그게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그 문은 자신들의 힘으로 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그 시신을 훔쳐갈까봐 로마의 군인들이 문 앞에 보초를 서고 있고 자신들의 힘으로 굴릴 수도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여인들은 화장품을 준비해가지고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외침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이 외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절박한데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누가 이걸 해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없지만은 죽어서는 안 되니까 살아야 하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4절 말씀해 보니 이 돌이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 안 되는 일들입니다. 절망의 돌이요 죽음의 돌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내 속에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만 있는 남에게 말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쩔쩔매고 있을 때 이 무거운 짐에 이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나서 아무도 나를 어루만져 주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처럼 홀로 고독합니다.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누가 이곳까지 와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인생을 살아가다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습니다.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그런 막다른 길에 있을 때 누가 이 문제를 굴려서 나를 빠져나가게 해줄 수 있을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돌아가고 싶지만 내 힘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을 때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죽음 앞에 서 있는 가족을 보며 내 자신을 보며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를 못 구하고 나도 저들을 살릴 수 없는데 누가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해답을 주지 못했죠. 그렇게 발달한 지식도 과학도 시원하게 이 돌문을 굴려줄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어떤 물질도 부귀영화도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 무거운 돌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대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로마의 군인이나 또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 세상에서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여인들, 심지어는 과부, 또 죄 많았던 자, 거기에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었던 여자들, 그 여자들이 그 무덤 돌에 도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무덤의 그 큰 돌문이 튕겨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무덤문이 왜 열려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출입하시기 위해서 열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시부터는 인간의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문 같은 거는 그냥 안 열고 다니셨어요. 그냥 뿅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기록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굳이 그 문 안 열어도 됩니다. 그 무덤 문이 왜 열렸을까요?
이 여자들 들어가서 예수님 안 계신 거 보라고 열어주신 겁니다. 이 여자들의 믿음으로 이 문이 튕겨져 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여자들의 믿음이 그 문을 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들은 대단한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제자의 자격도 없잖아요. 힘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미루어 살펴보면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돌문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직도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더 많이 헌금을 하거나 교회에 더 많은 시간을 바쳐야 이 돌문을 굴릴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 앞에 굴려져 나갔던 이 돌문을 바라보며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 상식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보는 평범함이 어쩌면 인생의 무거운 돌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된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이 여인들은 봤어요.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이 여자들은 가서 봤어요. 다 예수님과 얽힌 사연이 있는데 자신들도 위험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런 건 아니지.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그 밑에 가서 울지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상식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시는데 내가 그럼 도망가야 되나? 그건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여인들은 십자가 밑에 있었고요. 유대인이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죽은 시신을 향으로 단장을 하는 것은 화장시켜드리고 향품을 바르는 것은 일반 유대인들도 받는 최소한의 예우라고요. 예수님은 그 대접도 못 받고 무덤에 묻히셨다고요. 안식일이라서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었지만은요. 이제는 3일이 되면 우리도 3일장을 지냅니다만은요. 유대인들도 3일이 되면 그 영혼이 주변에 있다가 떠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일이 되면 이제 완전하게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3일이 지났으면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여자들도 향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완전하게 떠나보내야 하는데 예수님 화장도 못하시나 일반 유대인들도 다 받는 대접인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 이건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엄청난 무슨 신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그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물론 돌문도 있고 병정도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다가가 보니 어떡합니까? 마치 자석이 자석을 밀어내듯이 그 힘없는 여인들이 다가갈 때 그 무거운 문이 밀려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꿈을 꿉니다. 이 얘기는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고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또 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시달리고 그렇게 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 이래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진 선한 신앙인은 있지만 향유를 싸들고 그저 무작정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선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도 진정 교회와 이 나라의 비극이 뭡니까? 선한 사람들은 가득 있지만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 이 교회의 비극은,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근심은 악한 사람들의 횡포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대다수의 선한 사람들의 침묵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들은 돌문이 커서 못 굴리는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건 가능성이 없어. 이거 하나 가지고 뭘 하겠어. 이건 가능성이 없으니까 해보나 마나야.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어서 안 될 거야. 이 여인들도 돌문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우리가 굴릴 수 없다고 걱정했고, 로마의 군인이 지키는 줄 알지만 그래도 주님을 저대로 방치하고 우리가 집에 있는 것도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도 또 알아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대단하고 화려한 종교적인 업적과 위대한 신앙적인 업적, 아니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건 아니지 않은가. 가능성을 따지거나 안전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향유를 싸가지고 가서 못 굴리면 할 수 없는 거고 얻어맞고 돌아와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가보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부활과 영광의 최초 목격자고 증거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군병은 이미 도망갔고요. 너무 무서워갖고. 거기 흰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대요. 거기 앉아 있었대요. 예수님은 이미 안 계시고. 이 청년이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서 아시지만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이미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 예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런데 이 여자들이 전했나요? 아니요. 이 여자분들이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나 제자들 같았으면은 뛰어가갖고 드디어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만 같았어도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이 여자들은요,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리고요. 아무 소리도 못했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고요. 그럴 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요. 여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상식적으로 거길 갔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놀랍고 흰옷을 입은 이게 보니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무덤에서 그런 걸 만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좋은 말씀 들었는데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사실은. 은혜 많이 받아도 삶에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아세요. 그래도 돌문을 굴려주시더군요. 너희들은 은혜 받을 그릇이 되니까 돌문을 굴려준다. 이거 아닙니다. 이 여자를 다 도망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이 의미 있어요.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던 여자거든요. 자기에게 7 귀신이 들려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서 새로운 인생 찾아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저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든 아니든 그래도 저렇게 보내면 안 되지, 인간이. 이런 도움을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돌문 안 되는 거 알고 병정 지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향품을 준비해 갔던 마리아. 그런데 천사를 만나고 다 도망가가지고서 전화를 말도 못 전하고 막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자기를 우습게 여겼던 헤롯 대왕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 불쌍한 여자, 그러나 그 무덤에 찾아왔던 여자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 몸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은혜를 줘봐야 또 도망갈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안 주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근심으로 이 시간 오늘 이 아침 여기 찾아오셨나요? 여러분이 굴릴 수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계시는 그 돌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안고 계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요? 오늘 부활하신 이 아침,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돌문은 이미 굴러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가능성을 따지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일 때 그 무거운 돌문은 무너지고 굴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돌문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일 때 같이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이 부활의 아침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까봐, 잘못될까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죽음에 쫓겨다니면서 가는 삶이 아니고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그 생명,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려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인생의 모든 짐들이 해결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양심과 상식,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돌문을 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나 어떤 위대한 존재가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믿을 때 임하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움직이기만 해도 그것이 대단한 지렛대나 돌문을 날려버릴 폭약이 아니더라도 그저 우리 주님께 드리고 싶은 도시락 하나, 우리 주님께 바치고 싶은 향품 하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외치는 작은 찬양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형편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바치는 나의 작은 재능, 시간, 이것 가지고서 해결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드리는 작은 예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에 돌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이 평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대가를 치르시고 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값을 지불해 놓으신 주님을 믿으며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요, 돌을 굴리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과 지옥의 돌문을 굴리면서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져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노래 불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죄송하지 마세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죄송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환경에 주눅들지 마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요, 또 방법을 주시고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무덤가를 찾은 여인들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고 대가가 있든지 없든지 가능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사랑하고 향기로운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돌이 굴러가는 역사를 꼭 보실 수 있기를 원하고 저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벅찬 감격의 노래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